Recording in progress. 예,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 나눌 건데 4번 자료 해드렸고 4번 자료가 상당히 길어서 다음에 1시간 더 하기로 오늘 2시간 한 10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중점은 산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그랬는데 산 짐승을 잡아먹되 피를 물같이 땅에 다 쏟고 흙으로 묻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율법의 영적 적용에 관한 말씀을 이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나눌 거예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율법은 구속받을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상징적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되 진 안에서 희생을 잡는 것이 있고 진 밖에서 희생을 잡는 것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17장 3절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진영 안에서 잡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자신들이 동족들이었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한테 전했죠. 그건 진 안에서 잡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대로 믿는 자들, 율법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전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진 밖에서 잡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건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상징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회막 문으로 희생을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먼저 예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기념 제물인 예수님이 먼저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했으면 이건 사도들 나중에 이제 증인들이 하는 사명인데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로 인도하도록 율법이 변혁된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회당이나 성전에 자동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하려면 전도를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므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건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이죠. 전도를 했으면 전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전도자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 즉 자기 양을 삼으면 그건 피 흘린 죄가 있는 자다 하는 거야. 오늘날 세상교회에 목회하는 큰 예배당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피 흘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양이지 자기 양이 아니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의 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이고 나도한 형제는 주님께 중매를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지 자기 것을 삼아버리면은
그건 자기 사역하는 것이지 왜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뭐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만약에 전도로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않거나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든지 신자들을 더러운 이의 재료로 삼는 자는 주의 것을 도적한 자요 그 영적 생명을 살해하여, 영적으로는 그게 피를 흘리는 죄다 하는 거예요. 자기 밥으로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들 뺨을 찌거나 자고한다 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게 참 종교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참 영원한 참 남편께 중매를 당하고 있는지 잡아먹히고 있는지 그거 하나도 구분을 못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특히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이나 압살롬의 범죄와 같이 반역에 해당한다. 반역이다. 이거는 자기가 전도는 많이 했는데 자기 몸만 기르고 자기 몸만 세워. 그럼 주님께서 볼 때는 이놈이고 반역하는 놈이잖아 지금. 교회라는 게, 믿는 성도들로 세운 교회라는 게 주님의 배필이지 자기 아내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러면은 그건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자지만, 그 신자들이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순념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순념수라는 게 인도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해치는 자들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되겠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도 말해야 되겠고, 짐승을 잡아먹되 피쳐먹는 그런 피 흘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피 흘린 범죄자는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약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들은 다 발람이고 니골라당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3장 28절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그때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르갈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바리새인들 본 말씀이지 이러고 자기에게 한 말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깨달음을 못 얻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할 줄 모른다라는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에서 어떤 형제들을 만나서도 그러고 늘 너무 지식 추구, 혼적 지식으로 성경의 그 교리를 주어는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교리의 터를 이렇게 닦아주고 세우는 것은 그 교리의 터 위에 그 사람 자신이 주님 앞에 세움을 있게 하기 위해서 터를 닦아주는 일인 것이지 그 머무르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신학 교리 그 속에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완전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쪽으로 더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이렇게 양면축을 해야지, 너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변론을 일으키게 마련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들이 이제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는 세상에서는 기독교계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쫓겨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또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영은 어떤 영의 계대를 따라서 흘러가게 마련이고, 육은 육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마련이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기독교계는 죽은 육신이 무슨 흙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생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나의 부활이지 않냐. 그게 나는 내 아버지의 부활이고, 그것은 육의 부활인 거다, 현상 세계에서도. 그러나 영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또 얻고,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전도하고 하는 것은 그 영의 부활인 것이죠. 영의 계보로 가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간 있고, 너희는 오히려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을 그때 볼 때 슬프며 이를 갈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으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 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표적이죠. 우리들은 이제 영적 실현이, 영적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이 영적 실현인 거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사람에게 잡아먹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게 다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계시록에 아는 물이 앉은 큰 음녀와 음녀 일곱 머리 일곱 남편의 관계로 이게 상징이 됐잖아요. 그런즉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들에서 잡던 희생을 이제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생육 번성에서 중다한 인수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은 목축업을 조상 대대로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목축한 거 그거 잡아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흙문화, 땅의 문화를 일으킨 대표가 이제 애굽인데, 애굽에는 뭐 스핑크스니 뭐 하면서 막 진흙 이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싸우려고 이런 거 역사적으로 그게 오늘날의 기술로도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거 했는지 모르겠대잖아. 근데 수학, 기하학이 그렇게 딱딱 맞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세상 문화 발전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그게 흑격돌 쌓으려 가지고 한 건데, 그 이제 흑문화는 애고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애고부의 문화는 농경사회의 문화였고, 농경사회 사람들은 짐승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 도살을 하면 피를 흘리고 이제 이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백종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하고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그랬었죠. 상스럽게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인간 사회의 문명일 뿐인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서 그것을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도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을 해서 살았어요. 그럼 애굽에서 잡은 것은 들판에서 잡은 것으로 상징이다. 이게 상징이다. 그런데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잡아주게라, 이제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서 먹어라,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날탱이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주님의 것이 되도록 제물로 드린 다음에 잡아먹어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생활 잘하게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이제 들에서 잡아먹는 이제 이것은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일 때 들로 불러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을 전도란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영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들판에서 하나님 들판에서 잡아먹지 말라는 건데 들판에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게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죄가 돼 있어요. 자, 이스마엘과 에서로 비유된 대로 육체로 봉사하는 자들의 사역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서 영적 살인자들이다. 세속교계에 이런 진리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을 얻어서 전도를 하면은 자기 사람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 양 삼으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를 성공하면 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영혼 살인자들이다. 특이한 사냥꾼들인 것이죠. 일반 뭐 무슨 토끼나 잡아먹고 뭐 뽕이나 잡아먹고 그럼 뭐 특이한 사냥꾼이고 당연히 사냥꾼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게 특이한 사냥꾼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 육체가 된 짐승 인간들에게 전도하되 여호와의 회막 문으로 비유된 양의 문의 실체인 예수께로, 이 회막 문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문이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문의 실체인 예수께로 끌어다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성령께 맡겨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영과 생명의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배만 섬기는 자들을, 이건 전부 영적 살인자들이다. 모든 영혼은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에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중보인 예수의 피 곧 하나님 생명의 피의 증거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된다. 6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건 뭐 쭉 이어지는 말씀 같은 맥락의 흐름이에요. 전도받아 교회로 인도된 영혼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들의 영과 마음에 뿌려 옛사람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 육신의 정신, 이것을 불태워야 될 기름으로 이제 상징을 했죠. 그걸 제단에 불살라 아버지께서 흠양하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인도된 영혼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믿는 성도들, 신자들 각자의 어머니의 신분과 지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사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청년과 처녀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제 세우면 자연히 자녀손이 생기게 마련이고, 한 남편과 한 아내는 그 가정의 남주인, 여주인, 그런데 그런 위치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그리스도 교회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표적이잖아요. 표적. 세상 나라에는 그게 표적이거든. 내 가정사를 모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친들 무슨 이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가장이며 남편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겨서 만약에 죽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과부의 고아가 이제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는 것이고, 그 가세는 당연히 기울게 마련이죠. 가정을 이렇게 버티고 돈 벌어다가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책임져야 되는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여주인이, 어머니가 남편이 하던 일까지, 가장의 일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에도 벅찰 뿐 아니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로 또 이제 여주인이고 어머니이고 아내인 애가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겨서 죽었다,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집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는 어머니가 없는 것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에서 이게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권속들로 되어 있는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 이건 실상을 지금 난 말하는 거예요. 세상사에 나타난 한 가정, 남편, 아내, 어머니, 남편, 자식들, 이런 관계는 그건 표상이지. 그 표상 속에는 영적인 실상이 들어있단 말이죠. 실제가. 자,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 우상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순념소는 양떼의 인도자를 상징합니다. 전에 순념소를 음란히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 생활을 염두에 둔 경고로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제사장이었던 이스마엘과 에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의문의 직분을 향하는 들짐승 사냥꾼들을 인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의 종교 생활을 빗대는 말씀이다.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은
똑같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해야지. 그 순념수 우상한테 제사를 하면은 우상 숭배지. 그게 뭐예요? 뭐 쉬운 표현으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이러고 그러면 그게 다 우상 숭배자들이지 뭐야 그게. 본문은 사람을 전도하면 육신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몰리각한 목자를 상징하는 순념소를 위하는 맹신자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순념소 섬기는 건 표적이죠. 그건 표상이죠. 돌멩이 깎아서 세워놓고 가서 요즘에는 불당에 그런 것도 다 금부치로 어떻게 치료하는데 이렇게 돼 있대. 그건 좀 보기는 난 안 좋대.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런데 꼭 보면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벌려놓고 있어. 만들어도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 그 세상신은 사람들한테 다고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표현만 봐도. 그러고 나서는 그 앞에 가서 절 다 하고 나서는 또 돌멩이한테 금부치한테 달라고 또 이렇게 손 또 비드가 또 양쪽에서 손 비고 앉아서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인간 세상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게 벌써. 무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동차 사다 놓고서는 북어 대가리 실에다 묶어가지고서는 그래도 잔뜩 갖다 놓고서는 돼지 대가리 오고 그냥 해서 갖다 놓고 꾹꾹 저러면 내가 속으로, 이야, 인간이 돼지 대가리만 둔 것도 오고 북어 대가리만 둔 것도 오고 저걸 저래가면서 자기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저걸 하는 거야. 아니 그것들한테 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절을 해도 받아도 안 되겠지만은 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아니 그런 것들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어. 미물한테 갔지. 그렇다니까.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북어 대가리 바짝 말른 북어 사다가 실 길게 꼰 거 갖다가 묶어놓는다. 명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다고 오래 하느냐? 그렇지 않아. 죽으려면 죽고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죽으려면 죽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폭탄이 그냥 막 비오도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살려면 살아 또. 나도 신기한 일이지. 이딴 얘기까지 갔는데 우상숭배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가서 숭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복을 받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는다고 대가리가 사람이가 뭐이지. 그냥 가서 그냥 비밀고 이거 그냥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들 눈에 다 보이죠. 이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드라빔 가지고 복수를 베푸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머리 갖다 디밀고 돈봉투 갖다 주고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 받을 때 기도해 준다고 복 빌어준다고 하는데 그 복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그럼 나도 가서 할게. 나도. 그게 다 사기 아니야. 목사한테 가서 머리 대밀고 축복기도 받고 싶으면 여기로 와. 내가 해줄게. 그게 전부 복술자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자, 이제 스가랴 10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머리 갖다
복술자한테 가도 머리 갖다 뒤밀고 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기라. 대저 드라빔들은, 이 드라빔이라는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교리에 의한 혼적 지식, 거짓 계시를 받는 점수의 도구거든. 이것이 이게 목사라고 하는 그 존함이라고 그러나 존칭이라고 그러나, 그 자체가 그 드라빔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문자적인 드라빔이 뭐 허탄한 것을 말하게, 드라빔이 무슨 말을 해. 인간 우상이 드라빔이라고 보는 얘기지. 지금 복술자는 복술자란 말이야.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성인님 안수에 감사 막 길게 그냥 축복한다고 하는 게, 그게 다 당장 장 본인이 듣기에는 기분이 좀 위안도 되고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영감을 따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사람의 귀를 일단 긁어주면 돈이 나오니까, 귀를 잘 긁어주면 돈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안수받으러 좀 와. 내 귀 긁어주면 잘해줄게. 축복 많이 해줄게. 아니, 나도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좀 만들어 쓰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야.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위로의 말을 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위로의 말 몇 마디 듣는 것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은 막 이제 주님께서 막 복으로 주실 것이라고 막 해가면서 하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그러는데 그게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 수염소라는 건 목자들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순념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그렇게 잘해. 드라빔 가지고 이게 그 복술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게 진실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 거짓 계시지.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원구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르게 딱 쓴다 이거죠. 그런 자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준마같이 우리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변질되고 타락한 육적인 목자들을 맹종하여 따르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장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께만 제물로 드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지금 시작의 말씀에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온 거예요. 자, 그럼 신자들이 왜 순념소로 비유되는 짐승인간을 우상으로 받들어 음란하게 섬김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가? 이것은 아담이 뱀의 미혹에 속아서 이 세상신 마귀를 참 하나님인 줄로 오해해가지고 그 마귀를 그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가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딱 붙잡고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서 참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표현하죠.
천성적인 사람들의 종교심 때문에 진리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것들을 더 중시하는 어리석음 때문인데, 진리의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을 외모를 우선으로 중시하는, 사람을 볼 때 지금 외모를 본다, 외모로 판단한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이 직업이 무슨 직업이며 한 달 월급은 얼마며 수입은 얼마며 뭐 자동차는 얼마나 좋은 걸 타고 다니면 전부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에 어떠한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를 볼 줄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자한 모양이라든가 듣기에 좋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잘해주는 거, 그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위로의 말을 잘하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사람을 이렇게 달래주고 이런 것이 영적인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제 이런 것도 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참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보고 위로의 말을 못할 망정, 당신 저기 전에 사는 거 보니까 오늘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하는 거 보니까 꼭 그렇더만, 이래버리면은 만약에 목사가 그럼 손님 하나 남은 하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나 같아도 그 목사 안 따라가. 위로의 말을 하되 경고의 말도 겸해서 해줘야죠. 당신이 진정으로 세상 잡기들에게 돌아서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진실한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다 때를 따라서 우르를 내리시고 눈비도 내리시고 꽃도 피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정직한 손으로 정직하게 열심히만 산다면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계속해서 어려움에만 처하게 그렇게는 하시겠냐. 당신만도 모든 불구자들도 당신보다 더 열심히 살으니까 더 낫게 살지 않더냐. 좌절하거나 게으름 피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건전한 정신으로 일자리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면 다 살게 돼 있다. 이렇게 해줘야 그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얘기지. 헌금 내고 막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럼 하늘에서 막 좋은 일이 벌어질 거 막 그냥 해서 무슨 사과 상자에다가 5만 건 싹 넣어가지고서 하늘에서 한 두 상자 떨어지게 해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망가져 버리지 않냔 말이에요. 그건 위로해 주는 게 아니죠. 좌절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하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을 훅 뜯어주는 말을 해서 정직한 손으로 정직한 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 대신 다른 사람 5시간 잘 때 당신도 5시간 자려고 그러면 그건 당신 도둑놈이지. 잘 사는 사람 5시간 자면 당신 2시간이나 3시간만 자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그 말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을 위로에 세워주는 거잖아. 그게 남이 누리는 건 다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뻔한 거지 뭐 얘기할 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위로도 해줘야 되지만 바른 말에서 책망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 뭐 사람의 인자한 모양이라든가 듣기에 좋은 목소리로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다든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술수에 등하다든가,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 매우 인간적인 사람에게 맹종하는 것은 금송아지나 수염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타고난 그 사람의 인성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은 그 영의 일, 자격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잘 만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그 상대방의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뭔 얘기하는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영의 세계. 그 전에 목자는 인간이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비유에 조금 틀리면 획 돌아져 가지고서는 안 좋은 소리 막 해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렇게 살면 그럼 세상 사람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어떤 한계까지만 말을 해야지, 지나치게 어떤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무슨 목자야, 세상 사람이지. 그러려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이 길들임을 받아서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손대놓으셔서 어떻게 사람을 다듬어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양면이다. 이제 합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진리에 밝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다루심을 받아서 인성이 모호하지 않도록 다듬어진 산 체험을 구비하여 양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거리를 없애야 되는 거다,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누가는 타국인이 번제 희생을 드리되 해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생을 드려 제사할 때는 반드시 유일한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문이요 참 장막, 즉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봉사와 사람에게서 나는 봉사를 그런 열성으로 봉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오늘 꼭 또 새벽부터 무슨 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나오는 거 보면서 참여는 안 했지만 하고 싶지도 않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고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어떤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깨달아졌어도 그것을 남에게 주지시키는 방식으로라도 그냥 꼭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때와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춰서 유효적절하게 하고, 좀 우리 지혜들은 이렇게 분량 있게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성도의 모임을 중요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험하게 나아가야 했듯이
반드시 믿는 성도는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만한 자들은 성도의 모임이 곧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되, 독단적인 사고를 따라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경배할 수 있다고 자랑하나, 독단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짓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복음을 전파해 얻은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이런 구속의 터 위에 세운 교회로 이끌어서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교리의 터 위에 자기 교회를 건축하여 자기 몸만 기르거나 담을 지어 자기들만의 교리 위에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 인수를 늘리는 짓만 집착한다면, 그런 목적과 따르는 자들,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니다 다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데도 안 나간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둠이 충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누군가를 세상에 두시고 그를 통해서 여전히 전도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